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을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큰 감격을 가질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철면피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뜻을 검색해 보니까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써 얼굴에 쇠처럼 두꺼운 낯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입으로 저 정말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면 성도님들께서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 뻔뻔한 인간?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 얼굴 잘생겼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조금 못생긴 남자, 조금 이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와 연애를 한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쁜데 너를 만나주는 거지. 너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뻐서 너를 만나주었으니까 너 완전 나한테 헌신해야 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진 않는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철면피입니다. 이처럼 무언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요구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늘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거야. 이제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이제 나에게 좋은 집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무언가 2차적인 축복을 바라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는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 이런 신앙은 철면피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2차적인 무언가를 주님께 요구하지 않고 믿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이고 축복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왕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왕궁 안에는 없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 왕궁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밖에는 그 왕자와 아주 똑같이 생긴 거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부터 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생긴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그 왕궁 바깥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 왕자가 그 생활의 지루함을 느끼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거지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와 잠시 사는 그 장소를 바꿔서 너가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내가 밖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영화 광해를 보셨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장면입니다. 결국 왕자는 거지의 모습을 하고 바깥으로 나갔고 거지는 왕자의 모습을 하고 왕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자는 그 삶의 만족감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거지가 느꼈던 그 삶을 그대로 느끼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자신이 살던 그 왕궁 밖으로 나가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는 이 밖을 나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왕자가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이 삶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그 왕궁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들과 신하들이 이 왕자에게 어떤 대접을 합니까? 거지야, 나가. 여기 너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왕자를, 아니죠, 지금 거지가 된 그 왕자를 내쫓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자였던 그 사람은 완전히 거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왕자고 저 안에 있는 왕자가 바로 거지다라고 목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를 왕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왕자는 바깥 세상에 나가 거지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고 거지는 왕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함께 만물을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일에 분명히 참여하셨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자님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가 자기 나라에 왔는데 아무도 왕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취급하고 홀대하고 천대하며 내쫓고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왕자로 인정하는 일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빛이 있기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시며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신데 지은 바 된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와도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은 백성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왕이 와도 왕을 보지 못하는 백성, 빛이 비춰져도 눈을 뜨지 못하는 눈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당연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제가 만약에 커피를 먹고 싶어서 300원을 넣었습니다. 그럼 저는 300원짜리 커피를 뽑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매주 이 자판기에서 그렇게 커피를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300원을 넣고 우리가 낸 300원의 가치에 맞는 그 상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축복을 잘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전도를 해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구원받으세요, 천국 함께 갑시다 라고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를 따라 교회에 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비신자들이 당연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나 정당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옳지 않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야 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바로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고로 우리에게서 생겨날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정은 사람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언가를 획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축복을 바라고 제3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의 축복을 굉장히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 삶에 주어질 또 다른 축복을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더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지? 왜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지? 왜 나에게 더 큰 확신과 근거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신과 자랑과 축복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으니까 무언가 나와야 돼 하는 당연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주고 헌금 내주고 기도해주고 철야해주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내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이 없네?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불가능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자기 나라에 오는데 섬김을 안 받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당연한 일입니까? 이건 과연 엄청난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모릅니다. 저주하고 꾸짖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알고 온 것입니다. 섬김을 주러 오신 것이고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죽은 것과 죄인된 것, 멸망된 것, 멸망의 자녀인 것 알고도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더 잘 아시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장난 것을 고쳐놓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기적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런 말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적이고 감격할 사건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전체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할까요?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간섭하고 어떠한 것을 베푼다고 해서 인간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기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 진리,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그의 오심과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뿌리지 않는 씨에서 싹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밭에 곡물이 나는 이유는 뿌려진 씨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결국 이 구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다니엘, 엘리야 그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내려와 내린 결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고 그들에게 용서가 함께했다라는 결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한 것 아닙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성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엄청난 기적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저희들의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기적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맹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소경된 자를 위해서, 나는 소경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너희가 이미 보고 있으면 너희에게 내가 필요 없겠구나, 너희 보는 대로 가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 오셔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려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적은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고 다른 유형으로 유혹할 자, 비슷한 것으로 흔들리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감격이고 사랑이고 특권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함으로 오는 철면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더 바라는 신앙, 제2의 것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신앙,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께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는 이 시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